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쭉 강의하는데 창세기 또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말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장이나 절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구분들을 했는데 쭉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자연이 굉장히 파괴가 일어나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6.25 동란이 있었지요. 월남전이 있었지요. 이 수많은 전쟁과 자연의 파괴는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독일의 해괴망측한 신학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지 사실이 아니다 이랬어요.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신학자들과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과학이 발전을 해서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편리한 것이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파괴가 일어났고 지금도 아마존의 밀림의 파괴, 인도네시아의 파괴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남들 위해 군림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 흘리게 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 자체도 게네시스 해서 뭐냐면은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죄가 뭐며 유혹과 타락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왜 우리가 한국 역사를 봐야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 사관, 구속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을 열고 또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참 행복하고 타인과는 아름다운 평화의 삶을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 소리는 많은데 왜 개혁이 되지 않는가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를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지금 한국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은 사단이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또 그 타락의 결과는 우리 속에 어떻게 실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혹이나 타락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유혹이나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 타락이라고 생각하고 또 술을 끊었다가 술에 대한 유혹이 있고 뭐 이런 것, 윤리적인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유혹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그런 유혹이나 타락보다 근본적인 유혹과 타락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면은 이 세상이 모두 다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 술만 없어지면 좋은 세상 되겠어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타락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창세기 3장 읽으면은 교회 좀 다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을 첨가하거나 병행시키면 안 된다, 유혹은.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유혹이 뭐냐면은 5절에 나와 있어요. 타락이 뭔가, 죄가 뭔가.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 저는 이 성경 보면서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진다 해서 저도 이 안경이 너무나 불편해서 선악과 있으면 좀 먹을까 싶은데 그런 말이 아니지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멋있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선악을 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렇게 된다 이래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좋고 그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규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실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가 만들어놓은 개념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 알지 못하고 유대교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잘 지키는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너희도 지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더 얹어서 끙끙거리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은 예전에는 안 다닐 때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뭐 죄가 아니었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종교적인 짐까지 턱 짊어지는 것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탁 내려오면은요, 자신의 삶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자유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생겨요.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평화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에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요, 가치 판단이 점점 없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는 아름다운 삶, 이런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런데 예전적 종교적인 규범에 얽매인 기독교가 되어버리면은 그 규범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이러니까 정말 목사님도 지지 못할 종교적인 짐을 교인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허덕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면, 이런 것들은 다 타락이나 유혹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타락을 성경적으로 가져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좋고 그름 또 악하고 나쁨을 하나님의 이 성경적으로 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인과 공존하며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그 삶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다, 이런 말입니다. 또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대표 원리예요. 다 타락한 인생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인생의 가치,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가지고 여러분 너무 선별하지 말고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범이나 세상이 정한 윤리적인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같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첫째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존재나 자신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좋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요 없어서 못생겨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불행하게 돼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세계 2위래요.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대국에 있는데 전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한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서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파별이 많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사탄이 밀 까불듯이 까불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픽픽 썰어뜨리는데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 것도 몰라요. 왜? 그 유혹을 윤리적인 거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유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긴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삶의 주인, 인생의 역사의 주인을 다시 예수님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권이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도 전부 자기가 서서 나는 키가 180, 남자는 180이 돼야 돼. 여자는 몸매가 이래야 돼. 코는 이래야 돼. 이거 여러분 인간이 정한 기준이고 사회의 통념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필요해서 1m 60으로도 만들어 놨고요. 어떤 사람은 1m 80도 만들어 놨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권사님 사위인데 키가 한 1m 90쯤 되더라고. 프로 야구 선수 출신이던데 그 사람은 프로 야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이랬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하니까 큰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주눅 드는 거죠. 그런데 딱 생각 바꾸니까 당당해져요. 여러분 나이 든 것도요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10대는 10대의 아름다움을 주었고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을 주었고 80대는 80대의 아름다움을 주었어요. 10대 애들이 절대로 인생을 많이 산 80대의 성숙함을 가질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10대의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선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보세요. 인자와 선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자유했어요. 왕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 아셔야 돼요. 내가 타락이나 유혹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생애를 살았구나. 이제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의 상태나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의 유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어져서 항상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고 행복한 생애를 사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선교 여행 가는데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어느덧 내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다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도 내가 좀 써줘야 돼. 이분들이 목사님 내 거 쓰느냐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좀 주시면은 목사님을 안 쓰겠느냐고. 여기에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겁니다. 굴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참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권위주의는 아닌데 권위는 있는 것 같다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적은 교회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 인간이 정한 규정이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 보세요. 평화가 있어요. 우리 싸우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용서라는 단어 쓰지 마라 하지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쌍방과실이에요, 전부.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주권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잣대로 사람은 키가 외모는 이래야 되고 하는 일은 이래야 되고 돈은 이래야 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혼자 돈키호테와 같은 삶을 회개하시고, 회개는 돌아섬이거든요. 또 스스로 주눅이 들거나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멋있는 삶, 환경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그런 행복의 삶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 형편 대보세요. 여기 반항이야. 그 무릎 꿇음이 아니에요.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리고 타인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부모가 왜 여러분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자기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부부지간에도 교인지간에도 사람들 사이에도 전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계현 지사님 표정이요 참 좋아졌어요. 연세는 드셔도 옛날에 태권도 몇 단이었다네. 싸움 딱 같았어. 표정이 처음에 올 때 보면. 근데 지금은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식은 자녀의 자리를 인정하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평안하니까 좋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져주며 살아라. 이기며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은 하나님 은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항상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은 분명히 어제의 삶의 결과로 오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제의 삶의 잘못된 평가가 오늘을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선용해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딱 되니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이럴 텐데,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은요, 지난 과거 때문에 오늘 불행한 사람은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시간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지나간 거 가지고 오늘 불행하지 마세요. 지나간 어떤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 인간의 관계도요, 참 보면 절대로 회복 안 되는 것이 옛날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죠. 사람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도 무슨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고 용납이라 해라는 이유도 화해, 인간은 못해요. 그냥 서로가 자꾸 따지다 보면 서로 실패니까 덮어놓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덜 추워내가지고 당신 옛날에도 그러더만 지금 또 그래? 그럼 어쩌겠다는 이에요. 지나간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건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등 뒤에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가? 김종국 목사같이 생겨야 멋있는가? 어떤 사람이 멋있는가? 옆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 가르쳐 줍시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말이 없고 평화로우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오늘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대로 묶여주고 오늘부터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말 해놔놓고 야 내가 해도 멋있구나.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맨날 지나간 과거 가지고 따지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거.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긴데 일어난 일인데. 나는 그렇게 실수를 해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인간을 암만 파괴를 해도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주권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딱 인정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에게 과거를 따지지 않고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면은 과거 때문에 오늘 불행하게 되지 않아요. 북한과 관계도 그런 것 같아. 그거 연평도 한번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지금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저는 종북주의자도 좌측도 아니고요. 저는 성경 하나님 척인데 성을 바꿀까 하시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제대로 알면은 참 자유롭고 정말 평화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져요. 세 번째로 우리가요 타락하고 난 뒤에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닥친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인간의 걱정은요 미래의 일을 땡겨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예수님이 주인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될래? 그래가 잘 되면 또 어떡할겨? 교회에도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복지부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러면 태보지요. 예수 믿는 사회가 발전하고 건강하는 이유는 그것에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 해 나가면서 미래에 또 결과가 잘못되면 그때 또 마음을 합쳐서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분에게 내가 항복하겠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가 치지 못할 인생의 짐, 해결되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탁 내려놓으세요. 주님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 할 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 좀 드리라고. 이런 예배 맨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타인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만 하면 해봅시다. 그렇게 또 잘못됐을 때 책임 추궁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잘못되면 힘 못 오고요. 또 자기 주장회가 됐을 때는 내가 뭘 한 건 한 것 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누군가가 참 잘하셨습니다 하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고 못한 사람 미안해하지도 않고 저는 이런 교회 꿈꾸는데 하나님이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바보가 돼야 돼. 야고보서도 그래 말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야. 믿음의 한 또 다른 면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했는데 왜 그래요? 판단하지 말고 준행자. 그런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하나님 주권이 인정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교회가 이래서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누가 제일 행복해요? 바보들이잖아요. 누가 제일 다른 사람과 평화를 가져요? 바보잖아요. 왜? 바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가치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보가 되면은요, 자기는 행복한데 옆에 사람이 힘들어. 주 안에서 바보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바보. 주 안에서 바보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알아서 자기의 본분 감당하고 또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책임 추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주 안에서의 바보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무궁하심을 믿는 사람이죠.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이 인정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는 그런 축복된 삶.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선포하는 것은 교회에서요, 누군가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판단하거든요.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 그런 판단하는 자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교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판단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옳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그 내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줄 알았어. 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용납함으로 자신에게는 자유와 타인과의 평화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쉴 곳 없는 세상이에요.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 다 가시고 주 안에 바보가 되어져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제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지 말고요. 닥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미리 불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했노라, 이런 고백이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 사람이 우리 1인 삽시다. 주 안에서 바보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일한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여 헌금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정해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의 의로운 손에 장중으로 붙들어 주어서 남에게 꿀르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남에게 조그마한 것 베풀고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품을 받는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 주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됨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미래가 늘 불안한데 그 불안이 교회를 통하여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있는 세상 속에 화평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석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최홍남 권사, 우리 호정이, 그리고 김정철 씨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케 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우리들 나중에 힘없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의 하루의 삶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빚진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동안 거룩한 보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안치며 살아와서 늘 후회하고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던 삶에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걱정이 앞설 때마다 인자와 선하신 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간섭에 익숙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주권에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더 굴복함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많은 이해와 용납이 있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삶의 영역, 내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타인과의 관계에 화평의 삶을 삶으로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